오늘은 그 현대 신학자의 신학체계, 버네퍼, 틸리케, 헬리, 존 스토트, 패커, 몰트만의 신학체계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디트리 번헤퍼, 독일의 양심으로 불리는 루터파 신학자입니다. 나치주의에 대한 그 독일 고백교회의 저항에 또 매우 적극적이고, 또 히틀러 암살 계획에 관련돼 체포되어 또 처형됩니다. 칼바르트와 연관된 이 신정통주의와 또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요. 그건 값싼 의뢰라는 이 비평을 통해 기독교 사회를 또 강조했어요. 이 값싼 은혜라고 불려지는 이 가르침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맹신적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해 마련된 이 은혜가 무지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값싼 교회를 교회는 거부해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겁니다. 값싼 은혜는 형식적인 성만찬이나 마찬가지. 교회에서 그냥 의식적으로 행해지는 것 같아요. 대가나 값을 치르지 않고 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아.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덮어줄 값싼 덮개를 교회에서 얻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값싼 은혜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해요. 그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이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왜곡된 생각이. 또 이것은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회개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기보다는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값싼 은혜.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뒤따름이 없는 은혜,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은혜에 불과한 거예요. 이 바르트로부터 신학적인 기적이라고 찬사를 받았던 이 보네포의 박사 논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조직 신학적 연구예요. 또 그는 특별히 어떤 사회학적 방법론을 사용해서 또 교회를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보네퍼는 교회를 성도들의 공동체로 이해했던 겁니다. 교회는 일반적인 공동체들 가운데 하나로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 동시에 이 교회는 그 공동체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계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더불어 또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 보네퍼는 성경과 신학의 개념을 어떤 사회학적 범주, 즉 사회성에 기초해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이 공동체의 출현이고 타락은 공동체의 파괴고 구속은 공동체의 회복, 재림은 공동체의 완성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 보네퍼의 관심은 그의 목회적 삶과 신학 연구의 과정에서도 또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또 그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또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하는 방법을 또 연구하는 또 교수학교 논문을 준비했어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번헤퍼의 관심은 그의 어떤 목회적 삶과 신학 연구의 과정에서도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그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하는 이 방법을 연구하는 교수자격 논문을 썼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행위와 존재, 그러니까 조직 신학에 있어서 그 선엄 철학과 존재론이라는 긴 제목의 교수 자격 논문을 통과한 후 또 보네퍼는 1930년 국가가 인정하는 공적 자격을 획득합니다. 여러분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목사가 정부에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반 나라하고는 다릅니다. 목사 되는 과정이. 이 행위와 존재라는 이 하나님의 존재 가능성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이 모든 철학적 관점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타자의 가능성을 새롭게 조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네퍼는 자기중심적 자아에 종속된 하나님 사상이 타자를 이야기할 수 없게 한다는 점을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네포의 타자논의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네포의 신학은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리고 또 그리스도 중심적 어떤 접근 방식은 보수적이고 또 고백을 지향하는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그의 헌신과 종교 없는 기독교에 대한 이 아이디어에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 본헤퍼의 신학 중심은 뭐 하나님과 세상이 화해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본헤퍼의 신은 고통받는 신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모습도 드러나고. 그러니까 성육신 하나님의 어떤 두 영역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말하는 걸 용납할 수 없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두 왕국의 교리. 그러니까 본헤퍼는 이 개인적, 뭐 집단적 어떤 신심을 강조하고 또 그리스도의 모방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는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물러나지 말고 그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믿음의 구성 요소로 믿었어요. 정의의 실행과 신성한 고통의 수용. 그래서 보네퍼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되려면 기독교인처럼 신이 없는 세상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해야 한다고 또 주장했던 겁니다. 조금은 독특합니다. 또 보네퍼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임시 방편으로 형이사학적 어떤 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떤 성령의 세상에서 기독교와 교회의 역할에 대해 또 흥미진진한 또 질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전 1900년의 어떤 형이상학적 구조로부터 흐려지지 않을 종교 없는 기독교의 어떤 출현에 대해 생각했고, 또 마르트의 신앙과 종교의 구별에 영향을 받은 버네퍼는 종교 현상에 대한 이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가 종교를 폐지했다고 주장했고 또 이를 신앙의 또 의복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사실 그 나치즘에 맞서서 독일 교회가 어떤 제도로서의 완전한 실패를 목격한 버네퍼는 이 도전을 기독교를 위한 어떤 쇄신의 기회로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네퍼가 죽은 지 몇 년 후에 사상가들은 그의 비판에서 그 전통적인 기독교에 대한 어떤 철저한 공격으로도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신의 죽음, 이 운동은 1960년대 중반 그 주류 문화에 관심을 잠시 끌었었어요.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이 본헤퍼 통찰력에 대한 이런 급진적 해석이 또 심각한 왜곡에 해당한다고 또 비난을 합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긍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네퍼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인류와 관련이 없으며 단순한 문화적 유물이 되었다고 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보네퍼 해석은 또 더 신중합니다. 이 지금 보네퍼를 좀 정리하면은 칼바르트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신정통주의죠. 또 그는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이 질문으로 또 신학의 체계를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 전형적인 어떤 실존주의 철학적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출발과 방향은 우리 정통주의와는 완전히 달라요. 정통신학은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로 질문합니다. 근데 아까 보네퍼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반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주의는 하나님을 본질에 둡니다. 하나님이 존재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각성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 질문은 이 본질의 중심에 사람을 둡니다. 그게 큰 차이예요. 정통주의하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각에서 인간이 아니라 내 시각에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게 번헤퍼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우리랑 상당히 다르죠? 이 번헤퍼의 신학의 문제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어떤 찾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에 걸쳐 새롭게 질문의 대상이 되고 또 새롭게 오해되고 또 새롭게 죽임을 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또 그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또 그리스도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공장이라는 공간에서는 사회주의자로 존재할 수 있고 정치적인 일에서는 이상주의자로 또 존재할 수 있고 프로레타리아의 어떤 현 존재에서는 선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헤퍼의 신학은 급진 신학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방 신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죽은 존재로 해석하는 이 사신 신학으로 또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본헤퍼에게 그리스도는 실존적 의미의 대상일 뿐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헤퍼는 자유주의 신학에 가까운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통 개혁주의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대척점에 쓴 사람이에요. 자유주의에다가 신정통주의를 다 믹스한 사람이죠. 거기다 철학까지. 그러니까 보네퍼는 헤겔이나 니체, 키르케고, 딜타이, 하이데거의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르트와 이 볼트만의 신학과도 깊은 조우를 하고, 그러니까 이들 사상을 자기만의 색깔로 만들어낸 독창적인 신정통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보면 될 겁니다. 23번째는 헬무트 틸리케. 이 사람도 독일의 루터파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적 신앙이라는 그의 조직 체계 포괄적으로 잘 전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틸리케 신학 사상은 루터와 칼바르트에 대한 어떤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형성되고 발전됩니다. 그러니까 틸리케는 루터와 바르트에게 역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결여되어 있음을 또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루터의 두 왕국론을 이원론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 초기 어떤 역사 신학을 전개시킵니다. 여기서 두 왕국이란 영적 왕국과 세속적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의 스승 알트하우스를 포함한 이 신루터주의 신학도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음을 또 발견했고, 그러니까 신루터주의는 루터의 두 왕국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질서를 하나님 나라와 공존하는 상대적인 어떤 독립적 영역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질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또 서로 평화롭게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질서는 파괴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나타내며 또 국가 권력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 이해했던 거예요. 이 때문에 그 신루터주의 신학은 히틀러와 나치 정권이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어떤 이론적 토대가 되는 겁니다. 이 틸리케의 그 역사는 세상적 사실성만이 아니에요. 또 신적인 영역만도 아니에요. 오히려 두 차원을 연결시키려고 했어요. 이런 입장은 신학사적 관점에서 볼 때 그 당시 이 대립적 갈등 관계를 형성했던 대표적 두 신학자의 어떤 학문적 경향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역사의 어떤 신적인 차원을 강조했던 계시신학의 대표자 칼바르트고, 또 한 사람은 역사의 어떤 인간적 차원을 강조했던 창조신학의 대표자 브루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틸리케 신학은 동시대의 어떤 역사신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독일 신학자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복음적이며 또 종교개혁 사상의 전통에 섰던 신학자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틸리케는 신학적 두 흐름인 진보와 보수 신학을 각각 데카르트적 신학과 비데카르트적 신학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양 진영의 어떤 신학적 입장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현대 신학의 발언은 데카르트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틸리케는 이 데카르트적 방법을 인정하면서 또 비판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집중이 그들의 어떤 최초 순수 동기와는 다르게 복음 자체를 제한하기 때문이에요. 또 특별히 이 신학 진영의 중심에 위치한 이 비신화와 이 주장을 또 정면으로 반박해요. 그러니까 이 비신화와의 주장은 의도와는 다르게 복음의 역사성을 상실합니다. 또 일체의 초월이 파괴되고 독백으로 변질되기 때문이에요.
이 틸리케는 바르트나 뭐 불트만 등 어떤 현대 신학의 거장보다 한 세대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거장의 영향력이 아래 있었지만 어떤 현실 문제에 대한 상황 분석에 있어서는 계시 신학적 사고의 틀을 또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신학계를 주름잡던 신학자들의 맹점, 그러니까 그들이 놓쳤던 부분을 지적한 후에 또 이를 극복합니다. 항상 새로운 사람이 나올 때는 기존 거에 반발이요, 반동이요, 문제 해결 차원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틸리케는 이 바르트 신학이 도외시한 어떤 창조 세계의 고유한 질서나 이 불트만 신학이 도외시한 어떤 나사렛 예수 계시의 어떤 역사적 사실성. 그러니까 틸리 신학이 강구한 성경 본문이 갖고 있는 캐리그마의 어떤 의미를 놓치지 않고 복권시켰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틸리케의 전공이 윤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윤리학에 대한 강한 집념은 교회의 봉산을 학문으로서 신학을 또 중대시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은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설교와 직접적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와 관계없는 신학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럼 이 틸리케의 윤리 사상이 설교와 어떻게 연결될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첫째가 그 연대를 통해서만 연결됩니다. 무슨 인관이 어떻게 해야 설교자와 청중이 연대하는가, 일치하는가, 또 서로 협력할 수 있는가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 또 진지한 노력을 지불하지만 안 된다는 게 또 그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신뢰성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자기가 참으로 믿고 있는 것만을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성을 문제 삼는 것은 설교자는 자신이 그 증언하고 있는 그 복음에 의해 얼마나 진지하게 살고 있는가를 또 질문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틸리케의 윤리 설교는 철저하게 기독론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해석하며 또 윤리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는 임의와 아직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의인으로부터 어떤 선한 행위를 직설법적인 어떤 동시에 명령법으로 또 설정되는 것으로 또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윤리학을 먼저 도판 후에 교육에 접근했어요. 아까 이 사람 전공이 윤리학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고 또 신앙 양심을 실천에 옮길 줄 아는 또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틸리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만나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영적 작업으로 어떤 그 회중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거예요. 또 이를 통해 불신자들을 돌려놓는데 또 이바지하는 과제를 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통주의자 이 칼바르트의 어떤 보편 기독론 신학과 루돌프 불트만의 어떤 실존주의 철학, 또 폴 틸리의 존재론적 신학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틸리케는 기독교의 전통 교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것을 현대의 상황과 또 관련 짓습니다. 그러니까 또 틸리케는 이 설교자가 삶이 일치된 설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요.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설교자는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를 읽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은 본문을 설교에 어떻게 써먹을까 하는 충동으로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청중을 가르치려고만 하면 청중은 오히려 설교자를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가르치는 삶이 청중을 잘 가르치는 삶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청중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틸리케는 종교 공무원으로서 전락한 이 독일 설교자들을 염두에 두고 회중에 대한 또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실 독일에선 목사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그 형태가 있잖아요. 그걸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거기다 이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중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필요는 청중들을 말씀으로 구원하려는 목자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그는 또 스폴전을 존경하고 또 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틸리케에 더불어 사는 모습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틸리케는 성도들이 비록 힘든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더불어 살아야 하는 근거를 두 가지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보았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이 대적자에게서 아버지의 자녀, 형제 자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의미 행위가 아닌 시각 교정의 행위이기도 해요. 이웃 사랑에 대한 시각 교정.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이웃이에요.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의 이름으로 상처를 싸매는 일만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생기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잘못된 사회 질서의 희생자들을 돌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나아가 사회 질서 자체의 어떤 갱신, 또 이 말은 또 하나님의 계명이 사회를 지배하도록 하는 이 문제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얻도록 세상에 불행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행을 예방하는 것도 사랑에 속합니다. 또 이것을 생산적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적 사랑은 시각 교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능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능력은 또 기도하는 생활에서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대신학의 풍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현대신학은 예수님의 모습을 난도질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루테스의 어떤 침대에 적합하게 맞추는 이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신학은 신학은 하나님을 논하는 학문이며 하나님은 인간 이성의 영역 밖에 계신 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다양한 어떤 작업 가설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우위에 두는 실수를 또 범했어요. 그래서 이 독일 설교 강단은 메말라 갖고 교인들의 사랑도 식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틸리케는 이 설교의 문제는 곧 설교자의 문제라는 등식으로 또 제시합니다. 그의 등식대로라면 이것은 설교자의 철학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현대인은 설교의 피곤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설교에 피곤을 느낀다고 설교자의 갱신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틸리케가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메마른 설교 강단에 또 새싹이 나게 할 수 있었던 점은 또 뭘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중에 대한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양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또 소망을 심어줄까? 이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설교의 형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메마른 설교 강단에 새싹이 나는 거예요. 그는 양들을 사랑한 사랑의 목자였어요. 양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메말라가는 또 설교 강단에 또 새싹을 나게 합니다. 24번째가 칼 헨리. 이 칼 헨리는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현대 북미 그 복음주의 운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또 신학자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복음주의 학풍의 어떤 부활에 주도적 역할을 또 담당했고, 그러니까 칼 헨리는 복음주의 철학자 고든 클라크에게 또 근본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철학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는 이 복음주의 운동의 어떤 지도자 빌리 그레함이나 뭐 해롤드 릴젤 같은 사람들과 교우 관계를 맺어요. 또 그는 세대주의 학교인 그 보스턴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또 20세기 복음주의 신학을 위한 방법론적 토대를 놨습니다. 또 그는 현대 신학의 비평가예요. 그러니까 헨리는 20세기 후반 현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또 그의 책 그 하나님, 계시 그리고 권위 에서 그 복음주의자들에게 지옥교회를 벗어나 세계에 관심 가질 걸 호소하는 또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한 대로 우리의 교회와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그분을 향해 가기를 또 바라세요.
근데 이 헨리는 기독교 현실에 소금을 뿌린 사람입니다. 또 그의 책은 체험을 통한 또 신앙의 결과로 봐요. 또 그는 기독교 공동체가 어디를 향해 하는지를 또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의 메시지는 우리 삶 전체도 의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20세기 신학계의 수많은 학자들의 이론을 정면으로 비판한 사람은 이 헨리, 이 사람 유일합니다. 냉철한 감각과 겸손함으로 또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이론들을 성경의 진리로서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참 진리를 제시하고 있는 헨리의 비판의 장인 신학, 그러니까 계시 이해의 길잡이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심을 또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또 우리는 구원을 깨닫잖아요. 그러나 성경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조차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이 구속의 근본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계몽주의 시대적 어떤 계시 사상의 근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는 그런 인간 자율성의 어떤 직접적 도전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계시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것과 동일한 또 의미를 지녀요. 그러니까 그는 복음주의 관점에서 현대사의 어떤 기독교와 기독교 신학의 역할과 또 책임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의 대표작으로 그 6권으로 된 하나님, 계시 그리고 권위가 이 사람의 대표작인데 이 세 개의 용어들은 헨리 신학의 어떤 기본 초점들을 요약해주는 도구들이에요. 하나님, 계시 그리고 권위. 그러니까 이 첫 부분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계시의 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1권에서 4권까지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신념 때문에 계시론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신의 현현,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어떤 역사 행위에는 자유주의 신학과 동의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준다고 하는 이 주장을 강력히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헨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기록되어 성경에 보존되어 있다는 이 특별히 강조할 필요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시는 인격적일 뿐 아니라 명제적이라는 걸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건 뭐냐면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명제적인 건 그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그의 보여주심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헨리는 성경의 합리성을 또 주장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의 설명은 계시는 지적인 아이디어와 의미 있는 단어들로 전달되는 어떤 합리적인 의사소통으로 개념적인 구술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가 뭐 영감이나 무어, 무류, 성경의 영감입니다. 뭐 이런 것들의 열성적이었다는 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영감은 그 성경은 진실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입니다. 무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거고 무류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말씀은 어느 누구도 그 잘못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교리들은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없잖아요. 그러나 헨리는 그것들을 천명하게 하고 또 교리들이 전체 신학의 어떤 중심임을 또 재천명해야 한다는데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헨리는 자유주의 신학만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근본주의와 보수주의를 포함한 또 복음주의 모두를 비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은 하나님, 계시 그리고 권위의 개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필연적인 비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은 문화에서 물러나서 사회에 대한 어떤 크리스찬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지나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 세상을 변화시켰던 어떤 구속적인 복음이 지금은 세상에 대항하는, 저항하는 어떤 메시지로 축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개인들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또 구원받은 개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또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걸 의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 그러니까 헨리는 이 사회는 변화가 필요하고 또 변화될 수 있다는 또 자유주의에 동의합니다. 또 세속은 도움의 여지가 없으므로 배척해야 된다는 또 근본주의 주장에 또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개인의 변화가 우선이라는 이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에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선택적 동의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변화된 개인들을 통해서만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는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어떤 그때에만 진정으로 가능하다는 이 근본주의자들에게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지금일 수 있으며 또 지금이어야 한다는 이 자유주의에도 동의를 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머무르시는 하나님을 또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의 복음주의 동료들과 학자들에 대한 도전은 현대사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칼 헨리와 많은 다른 복음주의자들의 노력의 결과 이 복음주의 운동은 규모와 영향력이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1976년을 복음주의 해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근본주의는 또 쇠퇴하잖아요. 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는 21세기 자유주의 신학과 또 주류 개신교에 대한 실제적이고 매력적인 또 대안 세력으로 또 지속되는 겁니다. 25번째 존 스타우트죠. 존 로버트 램즐리 스타우트 신부입니다. 영국 성공회. 또 복음주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1942년에 그 성공회 사제 서품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국 복음주의 신앙 운동을 주도했고 또 세계 복음주의 협회를 또 창설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 복음주의 선교 운동, 이 로잔 회의에서 또 산파 역할을 맡은 그 로잔 언약을 또 입안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존 스타트는 자신의 설교학 제목을 두 세계 사이에서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두 세계 사이에서 양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량으로서의 설교. 그러니까 존 스타트는 먼저 설교자가 주목해야 하는 두 세계를 언급한 겁니다. 성경의 세계와 현대사회.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와 현대사회는 지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큰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세계와 현대사회는 자칫 상호 연관성을 잃어버린 채 서로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설교단에서 이루어진다면 회중의 신앙생활은 왜곡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받아들이면서 또 그것을 현대사회에 적용하지 못하거나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라 현대사회가 강요하는 방식으로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와 현대사회의 괴리는 1차적으로 설교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가 성경으로부터 흘러나와 현대인들의 삶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 스타트는 젊은 날에 자신의 복음주의를 자유주의적 복음주의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수적 복음주의라고 정의했어요. 근데 우리 이 자유주의적 복음주의라는 어떤 개념이냐면 영국 성공학의 대부분 취하는 게 에큐메니칼이나 신정토주의적 어떤 흐름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과 이제 차별을 두는 겁니다. 또 그것은 포괄적으로 말해서 19세기 어떤 진화론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이 성경 비평학을 추종하는 개신교 신앙, 그러니까 기적과 구속사를 부정하는 어떤 합리주의적 자유주의 신앙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 스타트의 복음주의는 영국 국교의 어떤 잊혀진 종교개혁적 복음주의 회복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을 신학에서는 상황화 혹은 또 해석이라는 용어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존 스타트는 이 상황화나 해석보다는
인카네이션이 자신의 의도를 잘 드러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성육신이 기독교적 소통의 모델이라고 또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교량을 놓는 과정으로 설교를 정의한 존 스타트는 또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접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단은 성경의 세계와 현대 사회가 만나 지평의 융합을 일어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존 스타트는 설교가 성경의 세계와 또 현실 세계 모두 뿌리를 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복음에 충실한 설교를 주장해요. 또 복음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동시에 현대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현실 속에서 초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는 이 의미를 넘어서 성경이 그려주는 하나님의 선한 행위라고 또 확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도 복음에 충실한 설교가 성경의 세계와 현대 사회 둘 다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만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 스타트는 현실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복음 설교와 함께 기독교 윤리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동은 복음의 당연한 결과지만 가르치고 배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선한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복음에 충실한 설교만으로 현실적 적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도 강단에서 반드시 설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 스타트는 설교단에서 선포해야 할 어떤 기독교 윤리를 개인적, 어떤 교회적, 가정적, 사회적으로 구분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교회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기독교 윤리 가운데 현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들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적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윤리는 성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책임이에요. 또 교회는 복음의 근거에 사회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또 교회적 측면에서 1차적인 과제는 성도들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우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이것은 설교의 또 중요한 주제가 되고 그 설교자는 회중에게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를. 그러니까 존 스타트는 교량으로서 설교를 서술하면서 설교단과 사회적 문제의 관계에 많은 분량을 또 활용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영국의 노예 무역을 금지시켰던 윌리엄 월버포스를 예를 들면서 존 스타트는 설교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영향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그 존 스타트는 매우 중요한 개념 하나를 끄집어 오는데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여기서 기독교 정신이란 해리 블레마이어스가 제시한 개념으로 어떤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적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또 기독교적 관점에서 현대의 다양한 이슈를 바라보며 또 그에 대한 기독교적 결론을 도출하는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스타트는 블레마이어스와 함께 기독교 정신이 약해져 성도와 교회가 세속적 조류의 표력이라고 한탄합니다. 그러니까 존 스타트 기준에 따르면 이 근본주의를 근본 절대주의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근본이야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근본만으로 모든 걸 설명하고 처리하려고 드는 것은 무리한 욕심이라고 또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뿌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뿌리만 중요하다고 할 수 없고 열매는 잎사귀에 어떤 동화작용을 입어서 가지가 또 열리기 마련이고 설사 뿌리를 먹는 채소를 하더라도 줄기와 잎사귀 없이는 열매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은 뼈와 해골만을 좋아하고 살과 피부는 싫어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은 문자 그대로 문자주의를 신봉함으로 당연히 내 해석을 이해도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도 복음적주의라고 불러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가 복음 말고 도대체 무엇을 중심 내용으로 삼겠는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복음주의가 아닌가. 그런데 구태여 복음적이라는 이 기준을 자기들의 어떤 신학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 스스로 자기들만이 복음주의라고 내세우는 이들은 실상 복음적 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하고 복음적주의하고 다른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대체로 순수한 교리가 성경의 어떤 사실적인 표현에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이를 확인하고 지켜내라고도 애쓰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복음주의가 몇 가지 원칙을 내세워서 스스로 그 복음주의라고 주장하면 그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입장은 비복음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주장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는 기독교 근본주의와 이 복음주의를 구분하는 10가지 잣대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저서 그 복음주의의 기본 진리에 나오는 내용인데, 근본주의는 반지성주의 경향을 보여요. 복음주의는 인간의 지성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본주의는 문자주의에 치우쳐요. 복음주의는 성경의 비유, 시적 표현 등을 인정하고 문학적 방식들을 따라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근본주의는 성경의 영감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요. 복음주의는 하나님이 성경 기자들의 재능을 충분히 활용했다고 보는 겁니다. 근본주의는 성경 본문을 자신을 위해 쓰여진 것처럼 직접 적용하려고 들어요. 그러나 복음주의는 성경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고 현재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근본주의는 교회 연합의 운동을 거부해요. 근데 복음주의는 WCC의 자유주의적 방침은 비판하지만 성경적인 것은 지지하는 분별력을 발휘한다고 또 주장합니다. 또 근본주의는 자신들과 맞지 않은 어떤 집단과의 교제도 거부해요. 복음주의는 교리적 순교를 지키면서 관용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근본주의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거나 배척해요. 복음주의는 세속을 본받지 않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근본주의는 사회적 차별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주의는 인종적, 사회적, 성적 평등을 실천합니다. 근본주의는 교회의 소명을 단순히 복음 선포라고 주장한 반면 복음주의는 전도를 우선하되 사회적 책임도 외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근본주의는 종말에 대해 지나치게 교조적이고 세세하지만 복음주의는 종말을 믿고 기다리지만 세부 상황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스타트가 영혼 멸절설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한 점, 또 로이드 존슨과 단절로 청교도 컨퍼런스가 계속되지 못한 점, 또 그가 속해 있던 성공회가 좀 더 성경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은 또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26번째가 이제 제임스 이넬 패커, 영국 성공의 사제이자 청교도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성공의 사제들인 이 존 스타트 신부나 뭐 앨리스터 맥그리스 신부와 더불어서 성공의 복음주의 신학 조류인 저교회파 대표적인 신학자 중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패커는 이 종교다원주의와 세속주의의 물결이 편만한 가운데서 복음주의 가치 수호에 또 앞장서요. 그러니까 동성 결혼에 찬성하던 캐나다 성공회를 탈퇴합니다. 또 자신의 성공회 주교 면허도 반납하고. 근데 그는 그 옛 청교도 정신을 본받아서 오늘날 이 청교도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로마 카톨릭과 또 하나 되길 소망했어요. 참 모순됐죠? 로마 카톨릭에 반발로 나갔던 사람들인데 그들과 또 하나가 되기를 원하니. 그래서 조직신학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은 좋다고 생각되는 걸 다 수용하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뭐 신정통주의나 세대주의나 뭐 다양한 로마 카톨릭이나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교리적인 차원에서는 분명 구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리 구분 없이 그냥 하게 되면 다 섞어버리면 되지 뭐
구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조직 신학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정체성이 없어져요. 지금 이 패커 같은 경우 로마 카톨릭의 반동을 일어난 종교 개혁자들, 그 믿음의 선진들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패커는 영국 청교들로부터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저작에 많은 영감을 또 취했어요. 어떻게 보면 개혁 신학자이기도 한데, 그래서 영국 성공회 안에서 개혁의 어떤 신학적 목소리를 강력히 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뭐 될 수 있는 대로 논쟁을 피했으나 그 논쟁 상황 속에서 그는 되게 그 성경적이고 또 정통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같이 성공회 안에 있던 어떤 복음주의 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존 스타드보다 더 온건하고 정통적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어요. 그 신학적으로 이 정통파 개혁 신학 입장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또 곰곰이 생각하고 그걸 또 잘 제시했던 신학자였어요. 기본적으로는 패커는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져서 근본주의와 하나님의 말씀, 뭐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주권에서 또 잘 나타난 그의 관점이에요. 또 그는 성공회 안에 복음주의파를 대변하며 성공에 또 복음주의적 또 영향을 미치게 하는데 또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가 쓴 책들은 다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면서 또 충실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쓴 글들이에요. 특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실 이 책에서 그의 모든 특성이 잘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의 대표적인 저서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성경을 중요시하면서 성경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시대의 계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려고 또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 삶, 또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는 이 성경의 무한 하나님 말씀으로도 존중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또 옹호하는 학자입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기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는 기본적으로 성공의 교인이었어요. 또 이는 영국에서 태어난 그에게 당연한 거지만 또 그의 회심은 18세 또 성경 캠프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리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교회는 패커라는 위대한 자산을 얻게 된 거예요. 또 그는 성공회가 더 성공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했고 또 성공회에 속한 복음주의파를 대변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공의 직제에 있어서 이전의 방향을 고집했고 전반적으로 자유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이 북미 성공회에 속했다고 해요. 근데 패커는 성공회 안에 있으면서 복음주의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역부족이고 결국 성공회 자체가 분열합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슨 목사가 영국의 그 복음주의자들을 모여서 한 교단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어떤 심각한 균열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커는 대학 때부터 그 청교도에 푹 빠졌어요. 청교도를 연구하고 또 청교도를 전하고 자신이 또 청교도로 살기를 원했어요. 또 그는 성공회 안에 있으면서 성공회를 성경적으로 변화시키기 원했던 겁니다. 또 그는 영국 교회 안에서 영국 교회를 변화시키기 원했던 청교도를 아주 닮았어요. 그러니까 대학 때 그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자신의 많은 책들을 그 옥스퍼드 기독 학생에 기증하셨을 때 그 책들 가운데 그 청교도의 작품들을 발견하고 많이 읽었던 거예요. 특히 그 존 오웬의 글을 읽으면서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존 오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공언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후대의 청교도라고 말하기를 또 주저하지 않았어요. 특히 조나단 에드워드를 마지막 청교도라고 말하는데 그 청교도 유산을 오늘날 새롭게 드러내는 데 있어서 또 가장 기여를 한 사람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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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커, 존 패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후반 가서 또 변해요. 그러니까 신론과 구원론에 있어서 패커는 개혁 신학을 잘 드러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또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음을 또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모든 측면에서 개혁 신학의 강조점을 잘 드러내려고 노력했으나 또 종교 다원주의 성향도 강했어요. 여기 이제 문제죠. 그래서 그 1994년 그 3월 29일 ETC 문서에 서명을 하는데 이것은 또 종교 개혁을 뒤엎는 대사건입니다. 또 이 사건이 패커에겐 또 치명적이에요. WCC를 거부하는 개혁주의는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성령론에서 그가 미친 영향도 큽니다. 그의 초기 논문이 그 캐직 사경회가 지향하는 성령 세례와 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주제에서 성경적 입장을 잘 제시했는데 또 이는 나중에 그 성령을 아는 지식 그것은 또 유명한 책이잖아요. 거기서 아주 폭넓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패커는 이 성령을 성경이 가르친 대로 알려고 했어요. 또 패커는 성령 안에서 삶을 강조하고 결국 성경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또 보입니다. 특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그 삶의 실제를 잘 제시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제는 패커 등이 제시한 가장 성경적인 입장을 우리 시대에 잘 지켜내는 거예요. 좋은 것은 수용하나 바르게 아는 건 또 중요하잖아요. 인간은 변해요. 신학도 변합니다. 그러나 교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을 다하고 후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도 이미 주님 품하에 안식하며 기쁨을 누리는 어떤 위대한 신앙의 여건들과 같이 또 영적 대화하기를 또 바랍니다. 27번째가 위르겐 몰트만. 이 사람도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을 강조한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신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인간적인 사회 경제적 정치적 요인으로부터 해방 그런 것들 동반하는 기독교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몰트만의 신학 사상은 종말론적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이란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 곧 예수의 재림, 죽은 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들에 대한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로 오해하나 사실은 자유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이 기독교 신학의 어떤 중심 원리인 것은 성경의 진리예요. 그 말은 종말론은 새로운 것의 약속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지 섭리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증언, 고난 속에 있는 역사적 어떤 신학의 원천이지 보편사회 사변적 신학과 어떤 신적 구원 계획을 위한 원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트만은 신학의 참된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래에 대한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몰트만은 미래를 존재의 근거지로 새롭게 또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신앙을 이용해서 신론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주의와 자유주의 사이를 갈등을 극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교리보다는 구체적 교리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순수 이론이 아니라 실천적 이론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몰트만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앞서 하나님이 약속 안에 존재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정통주의하고는. 그러므로 미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넘어오든 우리 안에 있든 이미 존재한다면 실제는 참으로 역사적일 수 있으며 또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몰트만에게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은 또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었고 이 약속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다림과 희망을 그 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몰트만의 신앙은 정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뭐 정치적 운동이 아니라 현재의 어떤 불합리한 상태의 해방을 부르짖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해방 신학, 흑인 신학, 여성 신학 등 제3세계의 사회 변혁 신학 운동에 크게 또 영향을 끼쳤어요. 그쪽에서는 이 몰트만을 상당한 신학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몰트만은 하나님의 약속, 또 다른 세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새로운 창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중요 과제는 개인을 회심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구조의 개혁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 몰트만의 그 대표적인 저서가 희망의 신학이잖아요. 신학은 어떻게 희망으로부터 시작하고 종말론적 비단에서 그 주제들을 숙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세상의 모든 신학을 다 수용합니다. 전 세계 교회와 신학에 큰 영향을 또 미쳤어요. 많은 비판과 논쟁을 또 일으켰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몰트만의 신학에 일방적인 문제가 있어요. 초기 저서들이 특정 주제를 일방적으로 강조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특히 희망의 신학에서 몰트만은 과거와 현재를 무시하고 미래만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희망의 신학이 하나님을 미래의 존재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현재적 경험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참 정통주의에서는 인정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몰트만은 신학은 세계를 해석만 할 것이 아니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사회 구조를 변혁시키는 것이 교회의 새로운 사명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정치 신학은 해방 신학 태동의 어떤 결정적 자극이 돼요. 또 그 이론적 토대가 되고. 그러니까 해방 신학자들은 이 몰트만의 입장이 적극적이고 능동주지 않다고 비판돼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기점으로 전개된 종말론은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이냐 미래적이냐 하는 것이 논쟁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몰트만의 종말론은 희망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적 종말론이라는 또 평을 듣습니다. 또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몰트만이 개인의 영혼 구원보다 사회 개혁의 우위를 둔 것에도 비판을 받습니다. 희망의 신학은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성경과 신학의 주제를 해석하려는 시도였어요. 이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지나친 일방성과 편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은 기독교 여러 교리 중에 하나잖아요. 신학 전체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몰트만은 모든 교리 체계를 종말론으로 전환하거나 종말론을 지나치게 강조해 신학을 왜곡시켰어요. 또 신학 성경의 종말론은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 또 실존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 또 개인적인 것과 우주적인 것을 동시에 포함해요. 그러니까 현재적 종말론과 미래적 종말론 사이에 또 긴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적 종말론이 동시에 현재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또 현재적 종말론이 동시에 미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몰트만은 미래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또 희망의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의 어떤 미래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해 과거와 현재 측면을 모두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몰트만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미래에만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의 신학의 과거에 주어진 역사적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그의 신학은 한마디로 철저한 변증법적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미래 혹은 약속은 철학자 칸트가 말하는 어떤 본체론적 세계나 마르트의 전적 타자로서의 초월적 하나님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자가 얘기하는 거나 신정통주의자가 얘기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통주의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죠. 또 역사 속에서 비춰지는 이런 초월적 내재적 변증법은 마르트의 계시 개념과 동일해요. 물론 뭐 마르트와는 다르게 몰트만은 역사에도 역동성을 강조해요. 그러나 그 역사적 역동성 역시 변증법적 틀 안에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몰트만은 칸트와 헤겔을 종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철학은 신학의 도구가 돼야지 그게 신학 안에 들어와서 믹스가 되면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믹스가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코 미래의 하나님이 현재 역사 속에 현존하지 않는다는 이 아이디어는 멀게는 칸트, 가깝게는 마르트에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와 현재가 역사라는 존재의 틀 속에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된다는 생각은 헤겔에서 온 거예요. 또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고통에서 자신을 나타내었다는 생각 역시 또 헤겔에서 온 거고. 칸트와 헤겔의 종합편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그 몰트만의 신학은 한국에서 마르트를 선호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소개됐습니다. 또 오늘날에도 주로 마르트 신학을 전공하거나 추정하는 학자들에게 또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또 이는 몰트만의 신학이 마르트 사상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거나 또 비판적으로 극복해 전개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자신의 신학 작업에서 늘 마르트를 대화의 파트너로 삼았어요. 또 특정 주제를 다룰 때마다 마르트와 어떤 신학적 대화를 이어온 이 몰트만의 입장이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몰트만은 한국 진보주의 학자들, 진보주의 쪽 학자들이나 그 목회자들이 선호합니다. 또 국내에서 초빙을 해서 또 이렇게 뭐 여기 지금 서울신학대학교 100주년 기념 강좌로 이렇게 세미나도 열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 정통 개혁주의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신학자예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